하나님의 길 26번째 시간으로 복된 삶이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이 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을 지을 재료를 받는 일과 그리고 그 재료로 성막을 짓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복된 삶, 진정으로 복받을 삶,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뭔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죠.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드림이 복입니다. 일함이 복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이 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성막 자체에 대한 설명은 지난번에 사진도 그림도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을 어떻게 그리고 왜 이렇게 만드는지를 살펴보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림이 복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성막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기술자들이 선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재료입니다. 재료가 없습니다. 재료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지 않았어요. 성막을 만들라, 그리고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거기까진 좋은데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재료는 하나님이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받되 자유입니다. 강제로 억압해서 옆구리 찔러서 받지 말고 마음에 감동한 사람들은 누구나 가져오라 라고 말하래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금이나 은이나 천이나.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많았대요.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론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죄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성막 만들 재료를 백성들에게 가져오라 라고 말하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가져왔어요. 하나님, 내 물질 써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고 너무 많이 가져와서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와라 라고 말할 정도로 있는 재료가 넉넉하고 차고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드림에 대한 생각, 드림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드림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을 의미하죠. 그것은 우리의 물질이 가장 복되게 쓰임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자기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없어서가 아니라 함께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림이라는 것은 기회죠. 손해가 아니에요. 이건 기회예요. 드릴 수 있는 기회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막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자기 기분대로 마음대로 복 주면 하나님이 아니죠. 진리가 아니죠. 사탄이 정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마치 욥기에 보면 욥을 하나님 앞에 심판하도록 시험하도록 말한 것처럼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쟤는 축복하고 제가 뭘 잘했다고 축복합니까? 그럼 하나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심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한테 근거가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왜 쟤를 복 주십니까? 쟤 봐라, 심었잖아, 드렸잖아. 그러니 내가 주는데 네가 뭐라고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드림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므로 복된 삶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마음에 감동하는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받으래요.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아침마다 막 가져오는 거예요. 자원하는 걸 받으래요.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감동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목회자도 조심해야 돼요.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습니다. 가끔 부흥회 하다 보면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얘기예요. 헌금 잃어갈 사람 일어나. 저도 한번 해볼까요? 막 찔러대요. 막 부담을 줘요. 얼떨결에 그냥 헌금 막 하겠다고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막 3,000만 원. 그 막 서로 눈치 보고 막 감동도 없는데 그냥 막 안 일어나면은 막 믿음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옛날에 그랬어요. 부흥회 하다 보면. 그래서 막 헌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제가 볼 때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내도록 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들께 한 번이라도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단지 가르치고 싶어요. 왜? 힘들다고 하니까, 어렵다고 하니까. 드림이 복이라는 걸 가르치지만 여러분의 집에 신방에서 1,000만 원 헌금하세요. 하나님이 어제 기도하는데 1,000만 원 헌금하래요. 이런 건 아니에요. 자원하여 감동으로 하십시오.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억지로 드리는 건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잖아요.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도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풍성한 복을 누린 한 사람이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목동이었고 또 다윗의 형제 가운데도 막둥이 하카톤이었는데, 그러한 신분의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은 다윗,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 비결을 여기서 찾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은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리는 자세도 중요해요. 드리는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좀 전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헌금을 가지고 저에게 왔어요. 어린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위에 써달라고. 아무런 얘기 안 하는데 감동이 와서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축복해 드렸어요. 하나님이 더욱더 복 주시고 계속해서 복 주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림이 복을 알고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다다익선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모세의 행동을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만 가져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다익선이라고 말하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가져오지 말라, 됐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입장에도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더 많이 가져오면 그거 다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 받으래요. 왜 그럴까요? 필요보다 많으면 타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성막을 건축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을 멈추게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주시고 그 필요함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구해요.
왜?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다익선이 아니에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만 가져와라 라고 멈추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 너무 많은 여유, 너무 많은 것들은 좋지 않아요. 오늘 우리 점심을 먹으면서 전도사님과 둘이 그런 얘기했어요. 목회자가 너무 많은 시간, 너무 많은 여유가 있으면 좋은 것 같죠?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음식이 있어서 많이 먹으면 좋은 것 같죠? 좋은 거 아니에요. 때로는 그 음식도 해야 돼요. 많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으면 좋습니까? 아니요. 모세가 그만 가져와라. 그렇게 말할 때는요,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모세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더 가져오면 좋은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더 많은 뭐가 없어서 내가 불행한 게 아니라 어쩌면 너무 많은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나태함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하나 더, 드림에도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고만 가져와라 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항상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요, 내가 드리고 싶어요. 진짜 차고 넘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고만 가져와라, 끝났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드림은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만이다, 다 찼다, 이제 그 기회는 없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진짜 드릴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드림에 기회가 있다는 걸 알고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안 드리면 좋은 거 아닌가? 굳잖아. 뭐 안 받으면 뭐 좋네, 내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화폐 개혁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난리가 났어요.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니까 돈이 종이짜기처럼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화폐 개혁들을 하거든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런데 여러분, 화폐 개혁을 생각해 보세요. 화폐 개혁을 하면요, 그 돈은 종이짝처럼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 인생에 무가치한 것이 되거나 아니면 내 삶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물질이 될 때가 많아요. 제 경험상도 그렇고.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각 사람들마다 드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때 그거 안 드리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삶에 긴장이 풀어지고 그 기회를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림이 복임을 알고 잘 판단하고 잘 분별하고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함이 복입니다. 이제 물질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2절을 보시면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하나님의 성막을 짓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원하는 사람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부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성막을 만들었대요. 앙장을 만들고 조각목으로 뼈대를 만들고 널판을 만들고 은받침을 만들고 그리고 성막을 세웠대요.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도 복이지만 몸으로 참여하는 건 훨씬 더 큰 복이고 큰 기회입니다. 여기 드림에 대한 교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에 대한 교훈이 또한 있어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일하는 것은 외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건 한순간의 결단만 있으면 되죠. 아, 이거 바쳐야겠다. 내가 이거 가지고 어차피 쓸 돈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딱 맘먹고 드리면 끝나버려요. 그러나 일하는 건 달라요. 일하는 건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일하는 건 외로워요.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기 쉬워요. 끊임없이 결단하고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헌금하면 헌금 그냥 딱 한 번 하고 끝나면 돼요. 그러나 내가 뭔가 봉사하기로 결단하면 그것은 계속 이어지는 일이에요. 힘들어요. 거기다가 주변에 말 한마디 툭 던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툭 던지고 떠나지만 일하는 사람은 계속 일해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리고 흔들리기가 쉬워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또한 일하는 사람은요, 자칫 교만할 수 있음을 알고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하다 보면요, 일하지 않는 사람이 한심해 보여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원망스럽게 느껴져요. 왜 나만 일해야 돼? 왜 저 사람은 일하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나만 봉사해야 돼?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안수 집사님은, 저 장로님도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 것을 사탄이 또 내 마음에서 흔들리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일하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 성막 건축하는데 마음대로 짓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다 설계도를 줬죠. 재료는 뭘 써라, 치수는 어떻게 해라, 남쪽과 동쪽과 서쪽과 북쪽을 어떻게 해라, 성막의 덮개는 4가지 종류로 해라, 천으로 짠 거 첫 번째, 염소털로 2번째, 3번째는 뭐요? 붉은 물들인 수양, 4번째는 수달의 가죽. 성막이 덮개가 4개예요. 4개로 해라. 뭐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기술자들은 어디서 기술을 배웠을까요? 애굽에서 노예일 때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막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내가 기술이 세상에서 만든 기술이지만 그 기술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노래를 잘하십니까? 세상에서 성악을 전공했습니까? 세상에서 성악을 전공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로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 받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배운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긴장이 풀어져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세상에서는 이랬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래요. 그러므로 일함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늘 부단히 자기와 싸워야 돼요. 교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 더 마지막, 일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 큰 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 성막을 세우고 있대요. 앙장을 만들고 뼈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 성막이 오늘날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우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죠. 세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우려고 하지 않고 세워진 곳에 가려고 해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정할 때 어떤 교회를 선정합니까? 대형교회 선정하죠. 왜 대형교회를 선정하죠? 일하기 쉽지 않아서.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교회 가서 그냥 숟가락만 얹고 아니면 거기서 그냥 누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다 세우고 그 다음 너희들 오래요? 아니요. 세우는 일에 참여하래요. 그게 복이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우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 저와 여러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대형교회에서 부교육자 했습니다. 16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고백할 때 지금 여기서 개척교회를 5년 섬기는 게 저에게는 훨씬 더 보람되고 훨씬 더 하나님의 상이 기대가 돼요. 최성규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분과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다 이뤄놓은 곳에 가서 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척교회부터 함께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복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막을 세우는 일이에요. 뱃속에서 내가 품고 그리고 잉태해서 그리고 내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낳은 수빈이 예빈이가 이쁘지 다 큰 자식 어디서 입양해 오면 똑같겠습니까? 왜 내 새끼가 귀하겠습니까? 내 땀과 눈물과 수고가 담겨 있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내 자녀가 예쁘고 귀한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특별히 여러분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지, 목사님의 광고를 겉으로 듣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도 혹시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개척교회, 이 작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작은 몸으로라도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또 헌신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참여한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성막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엄청난 축복인 걸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참여할 때 그것은 어떤 큰 교회에서 좋은 설교 듣고 좋은 찬양하고 좋은 시설에서 좋은 음향에서 그 넓은 교제와 그 세련된 프로그램에서 은혜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자리는 세우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과 본교회를 갔는데 우리 전사님이 좀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왜요? 제가 인기가 많잖아요. 제가 이런 말해서 좀 죄송한데 본교회 갔더니 그냥 아는 분들이 오랜만에 봤다고 그냥 여기저기서 막 커피 사주겠다고 막 밥 사주겠다고 손잡으니까 이분이 저를 알로 보다가 그 큰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냥 막 여기저기서 목사님하고 막 달라드는 걸 보고 좀 놀라신 것 같아요. 농담이고, 제가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있을 때 수백 명 또는 때로는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할 때보다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게 저한테는 큰 복임을 저는 알아요. 왜요? 이건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큰 좋은 교회 가서 좋은 시설과 세련된 찬양과 멋진 음향 시설과 멋진 사람들과 그런 교제 가운데 은혜 누리는 것도 좋지만 거기엔 복과 상이 없어요. 여기는 다 세우는 일이에요. 찬양대도 세워야 되고 성가대도 세워야 되고 반주도 세우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세우는 일에 참여할 일들이 넘쳐났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임을 알고 일함이 복임을 알고 늘 그 복 앞에서 뒤로 물러가고 숨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복된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드림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될지 잘 기억하시고 그 드림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 놓지 마시고 자원하여 감동될 때 최선을 다하여 이게 복이라는 걸 알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드림보다 일함이 복입니다. 일하는 건 외로워요. 일하는 건 부단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해요. 소명의식이 필요해요. 상급의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그 소명의식, 그 상급의식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외로움 가운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의 성막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림이 복입니다. 일함이 복입니다.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일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모든 드리는 기도와 또 우리의 모든 헌신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이 뭔지를 분별하고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